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 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환난이 오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환난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만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는 어떤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에 따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은 예수 믿게 만드는 좋은 방도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 교회와 가족을 핍박하던 남자가 글쎄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암이 뼈와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가 완전히 손을 떼고 말았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암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 드디어 이제 내 남편이 예수 믿을 때가 됐구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남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남편이
부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졌습니다. 항복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의 마음속에는 그냥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말기암에 걸렸던 우리 목사님 고쳐주신 하나님, 내 남편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이제는 핍박만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암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예수 믿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미지근하고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환난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환난이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 때에는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몇 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은데 얼마나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은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게을렀던 거, 교만했던 거,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거, 버려야 될 고약한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 등등, 그냥 죄악이 막 그냥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거룩하게 살지 않던 사람이 거룩하게 살게 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이 정직해지고, 고약한 버릇 끊어버리지 못했던 사람이 다 끊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긴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교회에 부흥을 가져옵니다. 아멘. 어느 시골에서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이 가정이 종갓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냥 펄쩍펄쩍 뜁니다. 집안 망하게 생겼다. 이 며느리는 새벽마다 열심히 교회 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그냥 남편이 새벽 예배 따라가가지고 부인의 머리 채를 휘어잡고 그냥 집으로 와가지고 구들장을 그냥 드러내고 그 속에다 집어넣고, 시어머니는 열심히 아궁이에다 불을 떼가지고 굴복을 시키려. 너 그대로 죽을래냐? 아니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래냐? 대답하라고. 이 남편은 그냥 빨리 항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대답이 없어요. 죽었는지. 큰일 났어요. 정말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바심을 하더니 남편이 구들장을 들고 열어보니까 그냥 연기에 끄슬려가지고 눈물이 띠범벅이 돼가지고
무릎을 꿇고 남편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것을 보는 순간에 감동을 받고 이 남편이 여보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그냥 어머니한테 그냥 망예단을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잘못이라고 이렇게 사람 잡으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예수를 다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60년도에 중국에 문화 대혁명이 있었을 때에 기독교인이 약 3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독교인들과 지식인들이 주로 붙잡혀 갔는데요, 이 혁명이 끝난 다음에 기독교가 없어졌느냐? 기독교인이 3천만 명으로 늘어났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환난이 있으면 더 깨어기도 하고 핍박이 있으면 목숨 걸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범으로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한 사람이 저 미국 의회까지 증언을 갔다가 온 분입니다. 이분이 그동안 고생한 얘기를 쭉 하는데요, 약 20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랍니다.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냥 구둣발로 그냥 차고 때리고 구타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그냥 펄펄펄펄 끓는 덤물을 그냥 부어가지고 죽인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뜨거운 불에 죽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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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부르고 죽는데요. 그거 보면 예수 믿는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예? 앞으로 통일이 되면 참 그곳에서 오신 분 가운데 여기서 간증하실 분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환난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매 맞은 만큼 상이 더 커질 거고 고난당한 만큼 멸류관이 더 커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더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환난이 축복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면요 사람이 더 악해져요. 그리고 아주 강팍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애굽왕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큰 환난이 임했으면 그저 빨리 하나님 앞에 거꾸로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교만해지고 더 강팍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다 멸망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노회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참 약한 사람들이죠,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조금 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도 절대 실수함이 없이 정확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절대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거나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받을 환난, 그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 못 이겨요. 악한 사람 이기려고 하면요, 그 사람보다도 몇 배도 악해져야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몇 배 더 악해지다가 보면 그 사람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해요. 먼저. 그거 알아야 돼요.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의 심판이고 하나는 내세의 심판이에요. 현세의 심판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내세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심판이에요. 이 현세의 심판도 필요하고 내세의 심판도 다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현세의 심판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몇 배도 악해질 겁니다. 왜? 심판이 당장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 놓고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악인들이 그냥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현세의 심판은 있어요. 사울 왕을 보세요.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식들과 함께 그냥 다 망하고 다 죽잖아요. 그 현세의 심판이에요. 현세의 심판. 여로보암과 아합 왕과 같은 그 못된 사람, 바알신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못된 짓 하던 사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때 그냥 개들이 뜯어먹고 독수리가 뜯어먹고 까마귀가 눈알 뽑아먹고 그냥 다 그렇게 됐어요. 그냥 얼마나 저주스럽게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종종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못된 짓 많이 하다가 막판에 가서 심판받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벼락 맞게 생겼네. 저 사람 마지막이 비참하겠네. 마치 예언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현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며로다. 7절로 넘어가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세의 심판보다도 몇 배로 더 두려운 것은 내세의 심판입니다. 이 내세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내세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음란한 짓 했느냐, 얼마나 도둑질 했느냐, 살인을 했느냐, 이 세상에서 범한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복음을 복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이렇게 듣고 그대로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 복종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음식은 다 해놨는데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돼도 오질 않는 거예요. 음식은 이제 식죠. 음식은 다 해놨는데 이거 손님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도를 그냥 시켜가지고 빨리 그분들 오시라고 해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말하기를 아이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봐야 된다고 좀 양해해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고 양해해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면서 양해해달라 그러고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시내의 거리로 나아가서 저 골목마다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그냥 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자리가 남았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명령하기를 저 길로 가서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의 말씀이 중요해요. 거기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아무리 청해도 오지 않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됐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 가자고 할 때 저도 복종을 해서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목사까지 됐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면류관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